큰 실수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하느님으로부터도 숨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수치심이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너무 멀리 갔어. 그 순간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아시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줍니다. 우리가 숨으려 할 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2월 9일,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원조에 없는 잉태 대축일이에요. 이 축일은 마리아께서 원조에 없이 잉태되셨음을 기념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준비를 위해서였죠. 인류 최초의 죄악 순간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묵상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숨으려는 성향과 하느님의 끝없는 추적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1장, 시작과 맥락적 토대. 창세기 3장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위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초대입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은 우리가 도망칠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하와이십니다. 하와의 예가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예는 생명 자체를 세상에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 속에 숨었지만 마리아는 하느님의 사자 앞에서 겸손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죄를 짓거나 실패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숨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도요.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정죄가 아닌 관계로의 초대로서 말이에요. 한국인의 수치 문화 속에서 이 숨김은 더욱 강력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말합니다. 고백이 가능하고 회복이 현실이라고요. 제2장 창세기 깊이 탐구. 오늘 제1독서는 창세기 3장 9절부터 15절, 2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무 사이로 숨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그들의 위치를 모르실 리 없거든요. 이것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이었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하지만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봅니다. 죄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시거든요. 15절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복음 선포를 듣게 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약속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대결.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느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하느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원시 역사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고대 근동 문학의 형태를 빌려 하느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의 경험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숨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확실해요.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순간에도 생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1절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느님, 이것이 우리 하느님의 마음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3장 시편 98편의 물결. 창세기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시편 98편은 새로운 승리와 구원의 창화예요.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는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에서 구원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그 동산에서 하느님은 이미 구원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편이 그 약속의 성취를 미리 축하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 그가 너의 머리를 부수고,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에요. 시편 98편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노래해요. 죄와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 말이에요. 이 시편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 새로운 구원장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와의 그렇습니다가 죄를 가져왔다면 마리아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구세주를 세상에 모셔왔어요. 시편 98편의 새로운 노래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구원을 가리킵니다. 옛 실수들이 구원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마리아는 새 하와로서 인류에게 참된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녀의 순명이 우리 모든 불순명을 치유해 주었어요. 이 시편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것들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시편 98편은 온 땅이 기뻐 외치라고 말해요.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 온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이 환호하라고 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구원의 기쁨 앞에서는 침묵하게 됩니다. 미리 맛보는 구원의 잔치, 시편 98편이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벌써 축하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강들이 손뼉을 치고 산들이 함께 환호한다는 이 시적 표현은 온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 구원을 보여줘요. 우리도 매일 이 기대되는 구원을 축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될 그 구원을 말이에요. 새로운 노래가 우리 마음에서도 울려 퍼져요. 제4장 복음 말씀 깊이 읽기.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성모 영보의 신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이라는 작은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평범해 보이는 한 소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인류 구원 역사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 인사를 주목해 보세요.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케카리토메네인데 이는 마리아가 이미 하느님의 특별한 준비를 받았음을 의미해요. 그냥 순간적으로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은총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원조의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신비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죄를 지은 후 하느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떤가요? 천사 앞에서 당황하긴 했지만 숨지 않고 질문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의심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함이에요. 죄가 없기에 가능한 투명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원조에 없는 잉태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원죄는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선을 원하면서도 악에 끌리는 내적 분열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내적 갈등이 없었어요. 온전히 하느님께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해라고 답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그분의 선택이 쉬웠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거든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내린 진정한 순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예는 하와의 아니오를 되돌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 하와가 의심으로 죽음을 가져왔다면 새로운 하와인 마리아는 믿음으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모셔왔습니다.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용감하게 예라고 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제5장 현대적 적용과 삶의 연결. 오늘 말씀들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살펴봅시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으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체면과 수치심은 특히 강력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더욱 깊숙이 숨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복음의 마리아를 보세요. 그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열린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응답은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숨지 말고 마리아처럼 하느님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일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화를 냈거나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자책하며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으시며 관계 회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제성사는 바로 이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숨지 말고 나아가세요. 마리아의 무염시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그분의 모습은 인간이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자세는 본받을 수 있어요. 두려움 대신 신뢰, 숨음 대신 열린 마음을 선택하는 것. 실수했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번 주 우리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님께 숨기고 있나요? 그것을 기도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는 물음을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들어보세요. 마리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할 용기를 구하세요.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 두려움보다 크시거든요. 제6장 마무리 묵상과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숨어도 하느님은 계속 찾아오세요. 너 어디 있느냐는 정죄가 아닌 초대의 목소리예요.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 품으로 부르세요. 이것이 오늘 독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모범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의 알림을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그분의 응답은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와가 의심으로 예라고 했다면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라고 답했어요. 우리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리아처럼 하느님을 신뢰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분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항상 더 선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려요. 하늘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때로 숨고 싶을 때도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주님의 뜻에 용기 있게 이라고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을 정화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를 힘을 주세요. 다가오는 성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멘.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안 돼요. 마리아도 놀랐지만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 계획이 무너져도 하느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숨지 말고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대림 시기가 깊어갈수록 우리 마음도 더 깊이 준비되어야 해요. 하느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을 위해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세요. 숨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세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어둠을 밝히실 그날이 가까웠어요. 마음을 열고 기다리세요.